할렐루야. 아름다운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잘 읽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예수님이 남기신 지상 명령입니다.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들과 성도들에 의해서 말 그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던 과정, 이 역사를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모두 28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바로 이러한 복음 전파의 역사에는 무엇이 이 모든 복음 전파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돕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뭐라고 부르느냐? 성령 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만 성경 자체도, 이 성경 66권도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고, 모든 역사가 다 성령의 역사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주일에 묵상을 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뭘 놓치면 안 돼요? 누구를 놓치면 안 돼요? 성령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성령을 놓치면 사실 사도행전의 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한 절 한 절 우리가 묵상하면서 성령님의 또 도움을 받아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찾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이제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로 바로 최초의 이 땅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이제 오늘 3장부터는 바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복음 전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순서로 돼 있어요. 3장부터 7장, 오늘 우리가 보게 된 3장부터 7장의 배경은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입니다. 그 다음엔 온유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어지는데, 이제 3장부터 7장은 바로 그 배경이 예루살렘이고, 이 예루살렘 안에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진 강력한 복음 선포, 그리고 그 복음 선포로 인하여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그냥 되는 일은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전무후무한 그러한 모범적인 교회이며, 그리고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이 마치 연을 날릴 때 실타래 풀리는 것처럼 일사천리로 그렇게 정말 아무런 그러한 장애물이 없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살벌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혹독한 그러한 시련이 계속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혹독한 시련과 문제들을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는 것이고, 그러한 시련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바로 맺어진 열매, 값진 열매가 부흥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이런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친 시련은 내적인 시련도 있고 외적인 시련도 있는데, 내적인 문제는 풀어가도록 하고요. 외적인 시련, 외부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공격하고 그리고 복음 전파를 방해했던 그 주범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 기득권 세력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 기득권 세력을 대표하는 회의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기구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산헤드린. 들어보셨죠? 산헤드린 공의회. 우리나라 정치로 말하면 국회 같은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이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그 기득권 세력이 이제 끊임없이 이제 발목을 잡죠.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읽었던 오늘 이 본문 이야기, 그 유명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누구를 고쳤어요?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근데 이 안진뱅이는 40년 동안 한 번도 땅을 디뎌본 적이 없는 그런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뭐 남의 일이라고 별 놀라지도 않고 뭐 그런 일인데 엄청난 사건이죠, 그죠? 예,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한 특종감인데, 근데 정말 엄청난 은혜죠.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그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불치병과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안진뱅이가 걷게 되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빌미가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산헤드린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역사, 강력하게 복음이 증거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는데 그때마다 사사건건 와가지고 이 산헤드린은 발목을 잡고 공격하고 비방하는, 그것 계속해서 그러한 어떤 논쟁이 반복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역사를 살펴보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가 언제 크게 성장하고 부흥을 하였을까요? 평온하고 잔잔한 호수를 항해할 때일까요? 눈치가 빠르셔서 아니오가 금방 나오네, 그치? 근데 오히려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힘을 가졌을 때는 오히려 교회는 타락했어요. 타락하고 또 뭐 루터의 종교개혁을 보면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정정유착이 된 겁니다. 정경이 아니라 정교, 정치와 교회가 유착이 되면서 기득권을 가졌거든요. 그때부터 타락하게 되고 면죄부를 하는 걸 팔고 거기서 종교개혁이 이제 시발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오히려 교회가 정말 급격하게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것은 이와 같은 때입니다. 엄청난 비바람과 폭풍이 불어오는 그 바다를 항해할 때, 세상은 짓밟고 세상은 탄압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옛날에 나왔던 영화 기억하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 옛날 영화. 물론 기억하지 못하시겠죠. 왜냐하면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기 때문에 절대 영화 안 보셨죠? 할렐루야. 그 배경이 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베드로 로마에 있는 그런 마가복음의 배경인데요. 로마 시대의 박해 가운데에서는 이거예요. 예수냐 죽음이냐인 거예요. 여러분 요새 뭐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칼 들고 총 들고 와가지고 죽이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위협은 해도 실제로 그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당시 초대교회에서는요, 예수를 믿으면 뭐야? 죽음이었어요. 죽음이었어요. 예수 아니면 죽음이었어요. 예수 믿으면 죽음이었어요.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밟으면 밟을수록 더 무성하게 나는 그러한 자라나는 잡초처럼 그 모든 시련과 문제와 모든 그러한 상황들을 극복하고 나갈 때 오히려 교회는 부흥하고, 할렐루야, 어떻게 부흥했다고요? 폭발적으로 부흥해 나갔다, 이 말이죠. 결국 우리의 삶에 직면하는 문제들, 우리는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 걸림돌을 극복하면 그 걸림돌이 뭐가 되죠? 디딤돌이 되죠.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는 그래요. 믿음과 신앙과 복음을 증거하다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걸림돌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맞서 싸우고 기도하고, 특별히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걸림돌을 극복해서 디딤돌로 삼아서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 이제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오늘은 그 유명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고치는 그 사건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지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우리 신강복 성도님이 준 떡을 좀 다 먹었더니 혈당이 올라갔나 봐. 혈당 수치가 올라갔나 봐. 여기서 이제 제9시 그랬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는 시간, 그리고 뒤에 가면 장소가 나오는데, 제9시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은 우리 시간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제9시, 성경에 있는 시간을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하려면 플러스 얼마를 하면 됩니까? 6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9시면은 플러스 6 몇 시? 15시, 오후 3시입니다.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우리 예루살렘에 이렇게 거주하던 성도들은 이제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전통을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의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대 시간으로 3시, 6시, 9시. 그게 제9시는 세 번째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몇 3시면 아침 9시, 그 다음에 정오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3번의 기도 시간 중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마지막 타임, 기도 타임인 3시,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기도와 우리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죠. 너희들의 기도는 뭐예요? 형식적인 기도이고 외식적인 기도이고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한 기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지만 대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1대1로 드리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그런 외식적이고 형식적으로 사람에게 보여지는 그런 유대인들의 기도하고는 차원이 틀렸어요. 이들의 기도는 역동적인 기도였어요. 역동적인 기도라는 뭐예요?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기도가 살아있었어요. 기도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적이 나타나고 그 승리를 쟁취하는 거죠. 뒤에 12장에 가면 대표적인 사건이 나오는 건 뭐냐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붙들려가지고 옥에 갇힙니다. 근데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심으로 모여서 기도하게 될 때 감옥문이 열렸더라.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어떤 역동적인 기도의 능력이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이처럼 힘있고 역동적이고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들의 기도를 돕는 분이 계셨죠. 누가? 성령입니다. 즉 그들의 기도는 성령의 기도였습니다. 성령에 붙들린 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의 별명이 뭐라고요? 성령행전이라고 그랬죠? 근데 또 하나의 별명을 우리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의 승리를 기록한 무엇이다? 기도행전이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며 무슨 행전이다? 기도행전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행전을 넘어서 행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행전이 성령의 행진이 되고 기도의 행전이 기도의 행진이 되어서 이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역동적이고 성령의 사람으로, 아멘.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다는 것, 이걸 통해서 성령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절입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오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 장소, 어디에서 사건이 벌어졌는지 장소가 나타나고 있지요.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건 선천적인 안진뱅이입니다. 뒤에 4장 22절에 가면 이 사람의 나이가 나옵니다. 몇 살? 40살. 정확하게 40이 아니라 40이어서 40이 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 사람은 40년 동안 한 번도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디뎌본 적이 없는 그런 불치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살아야 되죠. 다른 재주가 없었나 봅니다. 손재주가 없었나 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입에 풀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구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데, 그가 구걸한 장소는 성전의 미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아마 이웃들이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혼자 못 걸어가니까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시켜주고 끝날 때 퇴근시켜주고 도와줬는데, 이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아름다울 미자의 문자예요. 아름다운 문, beautiful gate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미문은 성전의 구조상 이방인이 출입할 수 있는 뜰이 있어서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어서 여인의 뜰, 그 다음에는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가서 이 구분이 확실했는데, 이방인의 뜰에서 유대인의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그 경계선의
있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그런 아주 통행이 많은 문이죠. 그러니까 국어라는 입장에서는 최고죠. 몫이 좋은 거죠.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야 어쨌든 간 소득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자, 3절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여러분, 구걸하는 모습 요즘은 뭐 많이 볼 수 없습니다만 대전에서는 거의 못 보는 것 같은데, 근데 서울에 가면은 가끔 봅니다. 서울역이라든가. 오히려 서울에 가면 더 거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구걸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죠. 어떤 모습으로 구걸했을까요? 고개를 쳐들었을까요? 고개를 떨궜을까요? 고개를 땅바닥을 향했겠죠. 사실 고개를 떨구는 것은 어떤 사람의 이 동정을 사기 위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고개를 떨구고, 그리고 엎드렸든지 앉았든지, 아니면 어떻게 땅바닥에 엎드렸든지, 자기 앞에 다 찌그러진 더러운 아마 그릇을 놓았을 거나, 혹은 아니면은 바닥에 엎드렸으면 그 더러운 손을, 지저분한 손을 향한 채, 하늘로 향한 채 이렇게 아마 그런 포지션을 취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안전뱅이는 사람들의 무관심에 익숙합니다. 어쨌든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어찌하든 사람들의 관심에는 크게 무관심한 상태이죠. 늘 그랬듯이 오늘도 이 사람은 사람들의 무관심에 익숙한 채 자신만의 특별한 작업 멘트를 날렸을 겁니다. 뭐죠? 한 푼 줍시오 했겠지요. 자, 4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렇게 사람들의 무관심에 익숙한 채 그저 영혼 없는 멘트를 날리면서 한 푼 줍시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자기 앞을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그 발걸음이 자기 앞에 멈추는 거예요. 이건 뭐지? 하는 순간 이제 베드로가 그를 향하여 이제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만났는데, 오늘 이 만남이 초면일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오늘 처음 만난 것일까요? 예? 나 오늘 처음 만난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오늘 생전 처음 만난 것이다? 아니지요. 상상해 보십시오. 이미 이 안전뱅이는요 40살이에요. 40년이 넘었어요. 최소 10년, 20년, 아마 몇십 년 그 자리에서 구걸을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집은 저 갈릴리죠, 북쪽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와서 어떤 일인데 왔을 때는 그가 성전에서 오늘처럼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이 두 사람은, 베드로, 요한과 이 안진뱅이는 수없이 서로 마주쳤을 것입니다. 서로 대면을 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아마 자기 수중에 있는 동전을 이렇게 적선도 아마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베드로와 요한이 수중에 돈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진뱅이 앞에서 멈추어 섭니다. 그리고 주목합니다. 이 주목하다라는 이 헬라어엔 아테니사스란 말인데, 이것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눈길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자, 왜? 다른 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것이고, 지금 뭐하러 가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을 놓칠 수 없어요. 어찌 보면 정해진 일이 있고 그냥 지나가는 길이에요.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베드로는, 그리고 요한은 그 자리 안진뱅이 앞에 서서 그를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신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4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4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베드로와 두 사람이 가다가 이런 거죠. 베드로가 야 잠깐 요한 잠깐만, 혹은 요한이 서가지고 베드로 잠깐만 한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동시에 이 사람을 주목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님, 요한 안에 계신 성령님,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동일하신 한 분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동시에 두 사람을 멈춰 세우고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하느냐? 성령께서 속사람을 변화시켰다. 무슨 얘기냐면 이전까지는 베드로와 요한은 수없이 그 미문을 드나들면서도 그에게 한 번도 주목한 적이 없는데 오늘 그 사람을 주목하는 것은 그 베드로가 주목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게 하셨더라. 즉 베드로와 요한의 눈을 바꿔주시고 이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속사람을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를?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죠? 성령은 그냥 계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아멘이에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속사람의 변화란 무엇이냐? 눈을 바꾸시는 겁니다. 사람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을 성령님이 계시기 전과 성령님이 내주하신 다음에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눈을 바꿔주는 거죠. 이전까지 안진뱅이를 보면서 수없이 그 안진뱅이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전까지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똑같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 저 사람은 당장 동전이 필요한, 당장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적선과 그 도움이 필요한 그냥 불쌍한 사람, 거지에 불과한, 그렇게만 보았다면 이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성령께서 그의 베드로의 눈을, 요한의 눈을 변화시키셔서 무엇을 보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 안에 영혼을 보게 하신 거예요. 이제는 저 사람이 무엇이 필요하다? 동전 몇 푼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누가 필요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다. 사람의 겉모습을 보던 그런 태도가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속사람을 보는 그런 눈으로 열어주신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소위 영안이 열렸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영안, 영적인 눈, 그 영적인 눈이란 그 사람의 겉모습, 그 사람의 가족, 저 사람은 어떤 외모, 저 사람의 소유, 저 사람의 직업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을, 내면을 볼 수 있는 눈과 관심을 열어주시더라. 성령은 우리의 눈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눈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삶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가치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치. 내가 무엇에 가치를 부여하느냐? 내가 무엇에 마음을 쏟느냐? 내가 무엇에 나의 재정을 투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명품에 가치를 둔 사람은 명품백 하나 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돈을 모으고 그 돈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명품 샵에 가서 명품 몇백만 원짜리 백을 사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의 가치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그 모든 것들을 처분합니다. 그러더니 그것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돕고 구제하고 선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속사람이 변한 것입니다. 눈이 변한 것입니다. 가치관이 변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하고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고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그것에 똑같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두 번째, 성령께 붙들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달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삶은 달라야 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 사람들이 주목한 것이다? 아닙니다.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의 눈을 바꿔주시고, 사람을 보는 눈을 바꿔주시고, 저 사람은 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필요한 것이다. 저 사람 안에 예수가 있는가? 저 사람 안에 구원이 있는가? 이 눈, 이 관점, 이 가치관, 저와 여러분들이 열려있는 그 영안이 완전히 열려서 전혀 다른 차원의 신앙의 삶, 거룩한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무관심에 익숙한 이 안진뱅이는 사실 베드로와 요한의 이 관심, 그리고 자기를 보라는 호출에 굉장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외이며 특별한 사건입니다. 혹시 이 안진뱅이는 그의 우리를 보라 그랬을 때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뭘 기대했을까요? 자, 어쨌든 간 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거리는 아마 뭔가 줄 모양이다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숙이고 있던 고개를 들어서 베드로를 바라봤어요. 베드로의 그 애정어린 관심, 그리고 어떤 깊은 관심과 애정이 가득한 베드로의 눈과 마주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본 그 눈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었던 것이죠. 베드로의 눈을 통해서 이 안진뱅이는 하나님의 눈길을 생전 처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찰나 안진뱅이는 지난 40년 정말 한스럽고 죽지 못해 사는 인생, 구질구질한 인생, 그 40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송두리째 뒤집어버리는 역전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 유명한 9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이 빛이 나지 않습니까? 빛이 나지 않으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지금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네? 아이고, 또 그렇게 접대성 발언을 하고 그러세요.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아니, 안진뱅이가 지금 구한 게 뭐예요? 좋은 말로도 말하세요. 돈이라고 얘기하세요. 돈이 필요해요. 그렇죠? 당장 먹으려면 돈이 필요해요. 뭐 사물 돈이 필요해요. 은과 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나는 돈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은과 금이 능력입니다. 돈이 능력입니다. 좋은 말로 할 때 그렇다고 시인하세요. 그렇죠? 에휴, 진짜. 그래서 그러잖아요. 조물주 위에 거물주란 말이에요. 돈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돈 때문에 못할 일이 없죠. 이 세상은 돈이 목적이고 안진뱅이는 돈이 필요하고 돈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주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을 주었습니다.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의 능력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7절 8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임한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이름의 능력이 그에게 들어갔을 때
40년 동안 말라 비틀어져 있던 그의 다리의 근육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삐니를 해결할 몇 푼의 동전이 아니라 이제는 이 구질구질한 삶을 청산할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능력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18절입니다.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할렐루야 선포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 가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쳤을 뿐입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의 중심은 돈입니다. 은과 금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가치는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세상은 돈 없고 가진 게 없으면 주눅들죠. 반대로 세상은 남보다 좀 가지면 표정이 달라지고 어깨가 달라지고 발걸음이 달라지고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돈은 대단합니다. 돈의 위력은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산의 그리스도인들이여, 내가 돈이 없고 가진 게 없다고 주눅들지 마십시오. 어깨를 피십시오. 왜? 우리에겐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게 자신이 없으니까 이 모양인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이름, 복음의 능력, 우리는 그것을 가진 사람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이고, 이게 당당함이고,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오늘 베드로와 요한같이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정말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지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성산의 공동체가 그러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이름의 능력의 가치를 알고 깨닫고 사용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오늘 베드로가 주머니에 동전 하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외쳤습니까? 우리를 보라, 나를 봐! 라고 외쳤죠. 뒤에 있는 모든 전도자들은 똑같이 외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옥에 갇힌 베드로가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게 옥에 갇힌 것 빼고는 당신들이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최고의 보물, 최고의 가치, 세상은 절대로 가질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영원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열릴지어다. 깨달아 알지어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지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언제 능력이 될까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언제 능력이 되는 것일까요?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일까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문제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의 결박이 풀어져서 아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체험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손에 있는 몇 푼의 동전을 얻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게 될 때 여러분,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능력과 승리의 삶을 살아내고, 그로 인해서 세상이, 마지막 구절이 뭐라고, 세상이 두려워하였더라. 우리 성산의 성도들을 보면서 세상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강력한 성령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